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9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 그곳들은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감찰의 날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케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아멘.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TV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먼저 이 방송을 접하시면서 단 1분만이라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간신문 지저스타임즈와 CJ10TV 제2방송 CPJTV 이 두 방송이 24시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설교도 몇 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 6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라 그래요. 보라. 그들이 그랬어요.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하여 간다. 갔다.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했어요. 묻어요. 묻어.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 또 그곳들은 엉겅퀴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애독을 하면서 또 한국 성경공회에서 나온 바른 성경을 제가 애독을 합니다. 참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바른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엉겅퀴가 그들의 온 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그들이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간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을 피하기 위해, 멸망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피해 이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갔지만은 그 이집트에서 끝내 귀환하지를 못해. 들어가긴 했는데 귀환을 못해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고향을 못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못 돌아와요. 그곳에서 만국의 한을 품고 죽게 될 줄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로 인해 가지고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을 잃은 한을 품고 이제나 저제나 고향 땅을 밟아볼까? 이제나 저제나 남북 통일이 될까? 그러다가 연세가 70, 80 돼서 돌아가시는 분, 그렇게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내 핏줄, 내 형제, 내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런 위기. 그러기를 벌써 얼마입니까? 70년. 어?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엄청난 전쟁의 위기 앞에 피해서, 이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선택한 곳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악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 처소도 없습니다. 응? 이 엄청난 아픔들, 귀환을 못하고 거기서 죽어가야 하는 백성들,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했어요. 묻어요. 응? 그때의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시체 묻을 곳이 없어요. 응? 길거리에 시체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저 나라를 보세요. 이런 아픔들,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아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무지몽매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바로 이집트의 고대 수도인 멤피스인 노베 장지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노브는 훗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을 피해 바빌론을 피해서 갔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44장 1절을 보아서 알 수 있겠고요. 다시 1절 넘어가 보면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이라 했어요.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 기뻤던 곳이죠. 그 곳들은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라 했어요. 그렇게 한때 정말 부경화를 누렸던 그 기쁜 곳에 이제는 엉겅퀴가 차지한다는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라 했어요. 사람이 흉가가 되는 거지. 살지 못하는 흉가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이집트 땅을 피신처로 알고 살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내 고향으로 귀환하는 날이 올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고, 그날이 오기만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 고향 가나안으로 귀환해서 자신들이 땅속에 숨겨둔, 피난 오면서 숨겨둔 보물들 있잖아요. 보물과 자신들의 가옥을 잘 리모델링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당찬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신 생활은 영구화되다 보니까 가나안 자기 땅에 감추어뒀던 이 폐물과 집은 폐허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전혀 쓸모가 없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묻어놓고 비워놓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6.25 전쟁의 상처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거대한 통일의 그날은 장기화되었고, 그래서 그 서른도 씨가 부른 한맺힌 유행가가 있잖아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정말 이제일까 저제일까 돌아가고 싶은 그 노래. 정말 수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남쪽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들, 오늘일까 내일일까 고대한 통일의 그날은 장기화되었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남쪽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들, 북한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들 모두가 고령이 돼서 꿈에도 그리던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한만 같으면 벌써 통일은 됐고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그 체제가 무너질까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장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상대국을 비방하고 수없는 남침 도발을 해야 했고요. 그동안 저 괴뢰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민간인들 가옥 피해 연평도 해전에서 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었던 우리 대한의 아들들의 목숨을 이런 그 만행이 꾸준히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도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만 벌써도 10번 이상을 지금 발사하는 등 엄청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을 못 차린 정부와 국회가 있고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등 팬데믹으로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흡혈구가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이 안전을 위해 국사를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고 자동차 가진 자들은 호구로 취급받아가지고 정말 부자유스러운 범칙금에다가 이런 조항이 지금 너무도 많아요. 지금 세금 조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들과 대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이는 이 독소조항 이런 등 이거 세금 폭탄을 맞아가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데 정치인들은 세금을 더 못 뜯어낼 게 없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세금 조항들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기는가 하면 도를 넘어서도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때에 추경 예산도 정말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날치기 통과를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려운 이 소상공인 돕는다고 하지만은 전국의 우리 상공인들은 그 돈 받아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 망하는 일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가 갚아야 할 외채가 약 1천조가 넘는다 그러죠? 앞으로의 우리 국민과 나라가 걱정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엄청난 외채를 국가의 적자를 물려주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앞날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캄캄합니다. 어두워요. 다시 호세아 9장 7절이 이어집니다.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이런 날이 올 때 니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찰이란 말을 보면은 개혁성경에는 징계로 나와 있고 바른 성경에는 형벌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감찰의 날, 징계, 형벌의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보응의 날들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른 성경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내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미움이 커요. 바른 성경을 읽어본다면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른 성경은 한국성경공회에서 전문학자들이 9년간의 번역 작업을 마친 후 발행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방송 설교를 할 때에도 중간중간 이 바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은 오역된 곳이 너무도 많지요. 통합교단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나채훈 박사님의 저서를 구입해서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호세아 9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알아라 그랬어요.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 영의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으니 내 죄악이 많고 내 미움이 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9장 7절을 보면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이 간 곳은 바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 가지고 간 것인데 더러운 것들로 만든 음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가보니까 전부 제사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식에다가 이런 것들로 짬뽕돼 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 침략을 무지무지한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피해서 간 곳이 이집트라는 거야. 이집트. 애굽 아닙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 불과한 대접을 받고 우상 숭배에서 버려진 찌꺼기들을 더러운 음식, 부정된 음식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아주 가혹한 노동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장지가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시체를 모아둡니다. 한꺼번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구덩이를 파서 뭐 처리한다라든지 이렇게 뒤늦게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저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더러운 음식일지라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집트에서 제사는 불가하는 겁니다. 안 돼요. 설사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은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제 깨달아져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피난 떠날 때 이런저런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다시 일어설 것인데 하고 장막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질 않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니 땅속에 감추어둔 보물은 찔레가 자라 덮었고 장막은 가시덩굴이 자라서 흉가가 되었고 또한 소유주가 죽었으니 집과 보물은 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좀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그 가슴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지키지를 못하고 타락하여 저 이집트인 세상으로 쫓겨난다면 예배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으로 쫓겨난다면 북한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적인 기업과 육적인 기업까지도 다 날아가고 마는 게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도 절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복입니다. 예배도 절기도 다 지킬 수 있잖아요. 호세아 9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처럼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라 했으니 말이죠. 보응의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그랬어요. 미쳤다.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말세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처처에 출몰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제가 읽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1절까지. 자,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는 어리석고 하였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령 충만으로 감동된 자들을 가리켜 미쳤다는 거지요. 신약에도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 아시리아에 항복하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험한 욕설과 네거티브를 걸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벌이 그런 날이 없다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 이 그들의 말을 믿고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매도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농락에 넘어간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 선지자를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처처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자들은 올무를 놓고 원한을 품은 겁니다. 이제 호세아 9장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바른 성경 8절 말씀 보면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프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긴임제임 성경을 보면 8절에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라고 했고, 바른 성경을 보면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프라임의 파수꾼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학자들은 그들 간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칼빈은 나의 하나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인 선지자여라고 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을 따르면 에프라임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선지자들도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편이 가장 자연스럽더라고 봅니다. 한편 이 에프라임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에프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어디를 볼까요?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까지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요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에 봅니다.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축복하며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리라고 하고 그가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다시 호세아 9장 8절을 보면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에 보면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쭉 읽어서 말씀을 좀 여러분 들으셨으면 깨달을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마치 새를 잡는 덫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수꾼이 에브라임의 길을 덫과 같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그랬어요.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에프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게. 하지만은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우상숭배와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에프라임 지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에프라임 지파가 결코 파수꾼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을 보면은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하는 행위가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교훈과 행동으로 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호세아 9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봅니다. 호세아 9장 9절을 보면은 자, 그들이 기브아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풀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하는 비유가 많은 곳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기부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케 하였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이런 못된 기부와의 비류들의 악행을 두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 말씀들을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사기 19장 20절, 22절, 30절까지 쭉 보면 알 수 있고 20장 12절, 14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 9장 9절을 넘어갑니다. 그들이 기부와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케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기부의 비류들의 이 악행 사건으로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 거의 죽고 겨우 600만 명이 살아남는 겁니다. 당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부와 시대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을 했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 말씀의 내용이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